바울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삶을 채운 바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서, 여기 지도가 좀 작지만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해로 인해 갖고 예루살렘으로도 흩어져가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고대 페니키아는 고대 가나안의 북쪽의 근거지를 둔 지역으로 오늘날의 레바논이나 시리아 이 지역을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이스라엘 북부로 이어지는 해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프로스는 우리가 구브로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저 안디옥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지도를 머리에 두시고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렇게 이방 땅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이방 땅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본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막 흩어져 갖고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있는데 지금 생각지도 않은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일어나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즉 우리가 오늘날을 얘기하면 선교사 파송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냈다고 사도행전 11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가 도착한 선교지 안디옥은 어떤 곳이었는가 라고 우리가 한번 저기 보이는 지도에서 보이는 그 안디옥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도덕이 무너지고 세상의 물결로 덮인 거대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인근 지역까지 휩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여러분, 바나바 혼자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아마 힘이 벅찼을 것입니다. 막 믿은 신자들이 가득하고 또 그들이 필요를 잘 감당하도록 도와줄 경험이 있는 목회자도 사실 없었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아주 부족했고, 바나바는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일에 자기보다 적합한 사람을, 이 일을 나보다 좀 더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냈습니다. 바나바가 생각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여러분 아시죠? 그 전에 좀 만남의 관계가 있다가 이제 바울이 다소로 돌아가서 이제 고향에서 있었을 때입니다. 아, 그렇다, 바울이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다고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드디어 본격적인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까 여기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는 닉네임이 있었는데 격려자, 위로자를 닉네임으로 가질 정도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은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아마 굉장히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동정심이 가득 차서, 그래서 누가도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하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가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성품의 사람들은 아마도 억압받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은혜스럽게 다가가서 많은 자들을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전도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성품이 부드럽고 위로하고 이런 사람은 반면에 뭐가 부족할까요? 이렇게 막 추진력이라든지 계획적이라든지 조직적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역을 조직하고 세우는 데는 필요한 기술과 은사가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믿을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면서 세워나갈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합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는 생각할 때 바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성의 중심지인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에서 논리학도 배우고 훈련받았고 설교자, 성경학자로 지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나바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을 소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그 부족한 사역을 감당할 바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할 두 기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기능, 어느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두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크게 얘기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바나바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 전으로 들어오면 목사는 바울과 같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일을 협력해야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은 바나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바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서로 다른 은사를 지녔지만 그들의 서로 다른 은사 때문에 대립한 것이 아니라 함께 보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협력하여 놀라운 결과를 이루었다는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예수파, 나사렛 땅 이렇게 했지 그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비로소 안디옥에서 이들로 인해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작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불려졌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목회자가 형성시킨 신학과 조직과 구조는 안디옥 교회 사역에 아주 견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나바를 높이 평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으며 주님의 사역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대신해 줄 다른 사역자를 찾아와서 그들을 세우고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동역자나 협력자를 구할 때 자기 위치는 위에 놓고 자신이 하는 일들을 도울 사람이나 보조자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동역자로 세워오기를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능력을 가진 사람? 즉 자신에게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스스로 초빙해오는 사람은 그렇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누구를 데려왔느냐? 바울을 데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에게서 배워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바나바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의 은사 때문에 서로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즉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내 자리가 위험해지면 어떡하지?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내 자리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저 사람을 더 따르면 어떡하지? 뭐 이러한 생각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심도 없고 딴 생각을 품지 않고 갈등도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솔직히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까? 우리는 독식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혼자 다 먹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그렇게 세습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파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내 파워를 누군가에게 쉐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파워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파워게임을 하지 않고 함께 섬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성향은 갖고 있지만 이들이 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품은 목표가 뭐냐? 자기 힘을 자랑하거나 자기 파워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그 자체가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이 교인 수가 수천으로 늘어나든지 아니면 소수로 줄어들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경배받으시는 예수님께만 이들이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이지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기선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은사가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의 이런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냐? 이들에게서 느끼는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냐?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 때문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바울이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을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일했던 생각이 납니다. 더 많은 수고를 했을지라도 그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결과를 맞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겸손인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바나바는 만 1년간 함께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사역자들도 늘어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바나바, 시므론, 루게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5명이나 지도자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러분 뭔가 이렇게 평안의 고요가 막 깨지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 부흥하고 막 문제가 없고 막 서로 막 좋은데 지금 갑자기 저 두 사람 불러갖고 선교사를 보내려는 지금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평안했고 안정감 있고 포근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새삼교회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그래도 다소 많이 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안정을 하고 좀 키우고 좀 훈련이 되면 졸업해서 가든지 다른 데로 가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때 안디옥 교회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은 2명이에요. 그것도 누구냐? 꽤나 중심 인물입니다.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커다란 뭐가 있느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변화의 필요성과 변화의 유용함을 알고 있을지라도 변화를 자신의 것으로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성향이 다르지만 우리 김 목사님은 약간 그 변화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성향이 틀린 게 우리가 운전할 때 이제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뭐 다른 데는 오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좋아합니다. 꼭 이렇게 가던 길도 꼭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려고 그러는 그런 성향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 길을 가려면 항상 다녔던 길로 다녀야지 새로운 길을 시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편안한 길을 택하고 싶어하고 익숙함에서 떠나려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에는 우리가 안락을 내 위험이 안락한 것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또한 규칙적인 일상생활도 방해받고 어떻게 변화가 되면 어떡하나. 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고 어떤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삶의 위기가 그걸로 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를 릴락턴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역자들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보면 1세기의 드림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자들은 정말 탁월한 5명의 우수한 선지자들과 설교자들과 교사들의 영향 아래서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소명을 받고 은사가 넘치면서 헌신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교회에 견고한 기초를 놓은 올바른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드림팀과 같은 것이 깨어지는 것 같은 변화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깨어짐은 축소되기 위해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확장을 위한 깨어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자들이 교회도 분열되고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열과 깨어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확장을 위한 깨어짐이지 아니면 마귀에게 놀아나서 정말 온전 하나 된 것이 깨어진 것이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새삼교회도 우리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여기서 훈련받은 많은 청년들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곳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시므온, 르기오, 마나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며 저희들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견고한 기초를 놓을 올바른 지도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삼교회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설교 속에는 정말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되겠어요. 그 가르침은 건전하고 본질적인 것뿐 아니라 풍성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단지 얘기를 위하여 설교단에 올라서는 안 됩니다. 마치 목사의 설교가 허물만 번지르 하고 빈 껍데기처럼 초라하고 알맹이가 없다면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없는 설교는 여러분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를 여러분이 출석할지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은 가르침을 헌신적으로 꾸준히 제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친구가 있어서 음악이 마음에 들어서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시설이 마음에 들어서 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생명을 유지시켜줄 좋은 말씀의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생을 다루는, 생명을 다루는 곳이지 우리의 친교와 교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루고 그 생명 속에서 그 생명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친교와 교제가 필요한 것이지 생명이 메마른 곳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교제와 친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변화되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아마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부흥 중의 하나인 안디옥 부흥 사역 가운데서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열매가 풍성하고 성장하는 사역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게 내 계획은 최선의 것이다. 바나바와 바울을 놓아줘라. 그들은 내가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현재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결과로 바나바와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북으로에 가서. 자, 다시 지도를 보시면 저기 오른쪽에 그 지중해에 있는 데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실루기아라는 곳이 있잖아요.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저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저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거기 가서 밤빌리아 이런 곳으로 가서 이제 변화를 일으켜서 주님의 바나바와 바울은 이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을 떠나서 주님이 앞서 가시고 뒤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후원하는 가운데 외국 땅으로 가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모험은 여러분 유람선을 타고 가는 여행이 아니라 아슬아슬하고 혹독하고 생명도 위협을 당하는 그런 여행이 됩니다. 이런 삶을 위해 변화를 받아들이고 안디옥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두려울지라도 그 변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는 모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모험은 믿음을 더욱 크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험에 직면할 때 우리 안에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오면 우리에게 모험이 시작되고 모험이 시작되면 우리 안에 성장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11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 저에게는 이게 변화이자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안 하려고 아주 미루고 그냥 여러 가지 익스큐즈를 댔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모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익스큐즈를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플 텐데 그냥 큰 교회에 그냥 어느 교회에 그냥 교육 목사하고 그냥 페이책 받는 목사 하더라도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의 이 순간을 생각하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파도를 타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실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만큼 성장했는가를 여러분에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변화와 모험이 시작이 됩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바울뿐 아니라 우리는 직장, 학교, 가정 그리고 목회 현장 등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의 현장에서 예상하지도 못했던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진리 되신 주님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은 흔들림 없이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역의 초점은 삶의 초점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뢰할 만한 진리를 점점 얻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희들의 간증입니다. 금 목사님이나 저나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10년을 넘게 우리가 말씀을 전했다면 많은 설교의 제목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의 설교를 보면은 내가 봐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설교를 저장은 해놔요. 왜 저장해 놓는지 뭐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저장은 해놓는데 그 옛날에 된 설교 노트를 보면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나는 어떻게 이런 말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이라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누구에게 혜택이 오느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진리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근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니까 제가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해가 가실지 안 가실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알러 갈수록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할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헌신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신 거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활하면서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이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생활에서 가장 영적으로 보자면 가장 성장한 순간이 어디냐?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주님에 가까이 갈 때 저는 더 행복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갈망하는 모습이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저항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비극적인 결과를 사방에서 목격하고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할 때도 아닙니다. 기독교를 불신자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전전긍긍할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동성연애에 대한 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로 얘기는 하시면 되지만 그들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동성연애도 괜찮다. 동성 목사도 괜찮다 하고 준다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우리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흔들림 없는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사역과 진리가 선포되는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뭐합니까? 경멸해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과 어려움과 유혹을 만났을 때 여러분 흔들림 없는 헌신이 없으면 절대로 견뎌내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헌신적인 결단이 없으면 너 꼭 예수 믿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예수 믿어갖고 꼭 그래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이런 것에 들을 때 흔들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견고한 헌신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기 원하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확고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실 무엇이 앞에 놓여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마 알려주시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의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면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아멘 하면은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세 사람, 룻과 갈렙과 바울을 모델을 삼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이 좋아하는 이유도 있었고 또 갈렙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 어떤 은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를 연주한다면 저는
세컨드 바이올린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제게 맞기 때문에 갈렙을 좋아한다고 하죠. 하지만 바울을 좋아하는 것은 가르침에 있어서 바울과 같은 은사를 갖고 싶었고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대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바울을 많이 흠모합니다. 또한 은혜와 근성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바울에게 참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 바울의 근성. 한순간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뒤로 움츠러지지 않고 역경이 오히려 그를 더욱 불타오게 했다는 그 기름이 되고 포기할 줄 모르는 그 바울의 근성이 되는 신앙을 참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의 사역을 소개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율법과 선지자, 복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는 헌신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힘으로 미지의 미래 속으로 발을 내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안합니다. 내년 우리가 2020년 세상기도의 기도이자 실천사항인데 하루에 15분 정도부터 말씀을 채우도록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프랙티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할 영역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바울처럼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지 못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헌신과 성경적인 상담자, 조언자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아마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겠다 라는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민주가 가끔 그 얘기잖아요. 직장 동료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 물어본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아는 선까지만 얘기하면 돼. 그리고 모르면 내가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주고 가서 대답해 줄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기는 없을 거예요. 쟤는 고리타분해. 맨날 교회만 가고 기도만 한다 그러고 금식한다 그러고. 하지만 자기네 삶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겁고 놀 때 함께 노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쟤는 참 고지 쉽게 따분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자기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 판단 문제에서 성경적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서 윤리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성경적인 기준에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데 제가 연습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devote yourself라든지 아니면 donation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donation 할 수 있도록 내년 2020년 우리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2019년을 마감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맞이할 때 이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람과 세상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런 말씀으로 채우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